3월 18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말씀입니다. 11절로 13절 말씀.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네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본장은 유단 서편 땅인 가나안 땅 도피성에 관한 규례인데, 인간은 신이 아니기에 고의성이 없이 살인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물론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자는 사형이지만 과실로 사람을 죽이면 도피성의 피신함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을 살려내시기 위해 요단 서편 땅인 가나안 땅에 3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구별하여 그리로 피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요단강 동편에도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고, 요단강 서편에도 갈릴리 게데스와 세겜과 헤브론, 이렇게 이 3개의 도피성읍은 훗날 여호수아 시대에 정하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예배와 신앙생활에 대해 수직적인 관계와 인간과 인간과의 수평적 관계를 잘 맺으며 살아가는 사회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인간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위한 계명이고, 오늘 본장부터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과의 수평적인 관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회생활을 하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영역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하신 대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은 10계명을 잘 지키라고 명하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면 그만큼 모든 일에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됨으로 인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당시 고대 근동과 구약의 법은 일반적으로 동해 동형 복수법이라고 해서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당한 대로 똑같이 복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죽인 자는 마땅히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고의성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극형에 처해져서 무모하게 피 흘리거나 복수하는 일이 계속 악순환됨으로써 사회 질서가 혼란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전에 미워한 일이 없는 이웃을 부주의로 죽였거나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와 죽게 한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신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미워해서 가만히 숨어 기다리고 있다가 일어나 쳐서 죽인 자, 즉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으로 피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파괴했으므로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피를 보복하려는 자, 즉 영적으로는 사탄에게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붙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용서와 구원을 받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영적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잘 닦여져 있는 것은 누구든지 쉽게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것에 대해 가슴 아파하며 진정으로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인데, 마귀가 마음판을 무디게 해놓아서 죄를 죄인지 모르고 죄를 물 마시듯이 짓고 있음에도 양심에 사탄의 화인을 맞아 전혀 죄의식을 갖지 않고 오히려 죄를 지적하는 사람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해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때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부모에게 불효막심하게 막대하면서도 부모에게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의 징조인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남의 일은 내 일처럼 그렇게 화나지는 않죠. 그런데 남이지만 연로한 부모가 장성한 자식에게 남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사는 것을 보면 내 일처럼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도
불효자를 보면 어른들은 남의 일이지만 자신의 일처럼 속이 상해서 혀를 끌끌 차며 말세다, 말세 지말이네 이러면서 속상해했던 거죠. 말세에는, 마지막 때는,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는 사랑이 식어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주님 오실 때의 징조가 곳곳에서 누구든지 다 알고 깨달을 정도로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살았을 때는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고 죽기 전에는 영혼 구원에 힘쓰면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겪어야 했던 모진 고생 다 잊어버리고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계 최초로 헌법에 낙태권 승인한 프랑스가 이번에는 자신의 원대로 죽고 싶을 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입법화했습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건데 인간이 허락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탄적인 반역 행위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한 프랑스는 멸망에 가까운 것이죠. 그런데 프랑스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현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역하고 있어요.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움직이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가 온 것 같다고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죠. 이러한 소식을 전하는 앵커가 AI 앵커라고 합니다. 이제 곧 신세계 질서의 출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 동물들이 빠르게 고지대로 이동이 갑자기 증가했다고 해요. 온 지구적 거대한 쓰나미와 지진이 임박한 징조죠. 주님 오십니다. 마라나타.